안녕하세요. 하루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미가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사실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 원문으로 읽게 되면 이 9절까지가 4장으로 포함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2절부터가 5장으로 포함되어지는 것으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보면은 4장과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으로 봐야 한다는 건데,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봤던 미가 13절을 참고를 해보면 맨 마지막에 있는 내용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뿔을 가지고 승리하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만드시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 군대가 때를 모으고 이 적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니까 완전히 이제 다른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거죠. 반전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물론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재판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은 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 당시에 우리가 3장에서 살펴봤었던 이 죄악된 자들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맥상으로 봤을 때 이 내용이 만약에 순접한 내용이라면 지금 그야말로 이제 반전적인 의미로서 이 재판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왕으로서, 그 목자로서의 그 왕이 뺨을 맞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의미 자체가 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역설을 어떻게 보면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재판자가 죄를 지은 그 잘못된 재판자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쉽겠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두 가지 다 가능하다는 거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역설적으로 그 재판자의 뺨을 치게 되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져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승리가 뺨을 맞으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이야기로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이야기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획을 태초부터 준비하셨다는 것이고, 이 태초로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것이 반드시 실현되고야 말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그 사건이 이 다윗의 동네, 이 베들레헴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분께서 뺨을 맞으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설적인 내용이 오히려 이해가 되는 본문으로 바뀌게 되는 걸 보게 돼요. 또 한편으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빵의 집이라는 것이고, 에브라다는 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전에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을 때 하나님께서 마을 이름을 하나 대시면서 먼지 구덩이에 구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베들레아브라라고 하는 마을이 제시됐었는데, 그런 먼지 구덩이에 굴러야 하는 그 땅을 빵의 집으로, 그 풍성함이 넘치는 집으로 바꾸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풍성한 빵의 집, 결국에 그 의미조차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에 그 생명의 빵을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것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이 해산하는 고통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반드시 포로로 끌려감과 되돌아옴이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해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당연히 연결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붙여두어지는 그 고통스러운 환경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반드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결국에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만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주님께서 보내시는 이 목자는 참된 목자 그리고 선한 목자여서 풍성함을 제공해주는 그런 목자가 될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런 목자가 되어야 했어요. 다윗이 목자로부터 왕의 직을 시작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참된 왕은 목자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으로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이렇게 이 아수르에 대한 이 심판의 메시지가 있고 이 목자가 아수르의 심판에서 결국 꺼내고 건지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읽혀져요. 그런데 지금 사실 이 이야기 자체가 성취되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아수르에 대한 내용 자체는 성취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바꾸어서 생각을 하면 이 아수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가운데 우리가 먼저도 살펴봤었던 것처럼 그냥 단지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서 그러니까 이 악의 세상 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제 아무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참된 목자의 등장은 이 도구화되어져 있는 악한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반드시 그 주님의 백성들을 약속된 땅으로 돌아오게 만드실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야곱의 남은 자는 두 가지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슬비와 소낙비처럼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생명력과 축복의 근원으로서 이 세상에 복을 내리는 그런 존재들이 될 겁니다. 또 하나로는 이 수풀의 사자, 또 이 양떼 중에 젊은 사자처럼 되어서 열방을 심판하고 이기는 강력한 승리자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축복의 근원이 됨, 그리고 심판의 도구가 됨, 이 두 가지 측면이 어디에서 성취되는가를 생각할 때에 이 성취가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라고 함은 우리가 보여지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완벽하게 완성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시는 교회에서 성취가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모두 다 갖추어야 되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이 땅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돼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세상의 복을 전하는, 그래서 사랑과 진리를 선언하는, 그리고 나눔과 섬김과 봉사의 자세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악한 자들에 대하여서 우리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의 악들을 고발하고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 권위와 또 그런 삶의 실천을 통하여서 이 땅의 악을 심판하는 일들을
해야 할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 군사력을 없애시고 또 우상들을 없애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면 이런 군사력과 우상 숭배입니다. 그들은 강력한 능력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군사력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제거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또 유일하신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백성들을 괴롭히는 죄악들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자꾸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굴복시키시고 제거하실 거예요. 내가 또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리고 모든 도구로 사용되었던 그 악한 나라들까지도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유일한 왕으로 섬기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반역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에 마땅한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만 의지하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에서 벗어나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주님께서는 태초로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승리를 우리에게 신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마치 땅에 내리는 비처럼 그러나 또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자처럼 등장하게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 온전히 자신의 삶을 드리며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 놀라운 복이 되게 만드심과 또 승리케 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참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참된 그 십자가의 순종과 복종을 온전히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태초로부터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 일을 마치실 때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계속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주님의 참된 승리가 우리 안에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